하나, 둘. 네. 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와 허물로 영원히 멸망받아야 마땅했던 저희들을 주님의 그 귀한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또 이 험한 세상에서 참된 소망 가운데, 참된 안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일깨워서 늘 감사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무뎌진 마음을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고 훈계해 주시고, 또 때로 책망해 주셔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연약하고 미련하고 부족합니다. 이 연약함을 더욱 절실히 깨닫고 더욱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와 능력을 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 육체의 남은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을 해서 참으로 주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절대로 거짓되거나 헛된 삶이 없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 우리 각 사람 마음에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에게 속히 이 복음이 증거되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 것들을 더욱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의 시종도 주 성령께서 함께 해 주셨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것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호세아 성경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 구약 성경 1281페이지. 1261페이지네요. 구약성경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호세아 성경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6절 말씀도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예. 자,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또 우리는 이게 배우고 살아갑니다. 많은 것들을 배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세상 어떤 격언도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이렇게 그런 말도 있습니다. 자, 많은 것을 배우는데요. 정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더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배워가려는 그 열정, 그 열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려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해 주신 그 사랑, 그것을 더 깊이 높이 알아가려는 그런 마음이 우리를 더욱더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마음에서 정말 삶의 어떤 열정, 에너지가 나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말 이 하나님 아는 것을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알기를 원하고 간절히 바라고 거기에 이제 힘을 써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오늘 주제 말씀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자, 6절에 하나님은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는 그런 겁니다. 첫 번째는 내가 뭘 열심히 하고 열심히 그냥 제사를 드리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이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알기를 원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는 더욱 지혜롭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더욱 감사하게, 더욱 평강 가운데, 더 안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많은 것을 우리가 배우고 살지만 정말 이 하나님을 배워간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간다는 것, 이것보다 더 고상한 지식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구원을 받는 것, 영생을 얻는 것도 보세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자, 우리 요한복음 1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 우리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있는 그 목적, 삶의 의미는 어디에 있냐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생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영생, 영원한 생명, 영원한 안식, 그것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근데 그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참되신 하나님. 그러니까 여기 일부러 이 참 하나님이라고 쓴 거예요. 가짜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참 하나님 있잖아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증거하시는 그 하나님,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요? 아는 것이니이다 그랬잖아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것이 영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요, 이 아는 것 있잖아요. 이제 이게 헬라 말로 이제 기노스코르게 아는 것, 이 단어를 내가 찾아보니까는 와, 굉장히 깁니다. 얘기하는 게요, 그 의 있잖아요. 의보다 더 많아요. 이 안다, 이 기노스코라는 이 단어가요, 뜻이 적용되는, 활용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 이제 이것만 하나 설명해도요, 정말 2시간 설교 충분히 하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아는 것을 요걸 좀 정리를 해보면은, 확증하다, 확실히 알다, 인지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보세요. 계속해서 알아가는 것. 즉, 그리고 또 단순히 지적인 인식이 아니라 인격적이고 영적인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아는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이제 지적으로 예수님의 어떤 십자가의 대속의 의미, 나 알아, 나 알고 나 그거 믿을 거야, 이런 것이 아니라, 안다는 것은요, 이 현재 진행형. 그때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의미를 통해서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그 복음의 의미를 깨닫게 됐잖아요. 그때 거기서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알아가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한번 딱 그냥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계속해서 알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그 한순간에 이렇게 딱 알고 끝내는 게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알아간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정말 참으로 그걸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어떻습니까? 지금도 계속해서 그 예수님의 어떤 사랑과 그 대속의 의미가 깊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지고 그렇습니까? 그냥 아니면은 단순히 내가 구원받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구나, 거기서만 이렇게 끝마치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 단순한 어떤 지적인 인식이 아니라 인격적이고 영적인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아는 거잖아요. 우리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그 얘기를 듣잖아요. 아유 누구 엄마랑 결혼 잘한 것 같아. 남편 잘 만나서 남편이 너무 친절하고 뭐 설거지도 잘해준다며요. 하면서 막 그냥 내가 보니까는 누구 엄마 그 남편은 화도 한 번 안 내고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 결혼 잘한 것 같아요. 막 칭찬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아내는 뭐라고 합니까? 살아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이제 피상적으로 저 사람 이제 만날 때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뭐 인사 잘하고 막 친절한 거 같고 무거운 거 들어주고, 그냥 피상적으로 아는 거하고 정말 이렇게 같이 한 집에서 이렇게 살아보면서 이제 느끼는 그 알아가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이제 알아가는 것도요, 그냥 그 지적으로 알아가는 게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정말 동행하면서 친밀하게 교제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제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도요, 그 예수님의 어떤 대속의 의미, 그 예수님을 그렇게 알기를 바울이 간절히 원했던 거예요. 난 그걸 알기를 더욱 나는 바라고 원한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자, 우리 그 스펄전이 이런 말 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를 아는가? 이런 말 했거든요. 스펄전 하면 우리 설교의 황태자잖아요. 첫 번째 무슨 말을 했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가 역사상의 한 인물로서 살았다는 것을 아는 것에 만족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어떤 생애는 알고 있으나 그리스도가 생명이라는 것을 이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또 이제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교리를 알고 자랑하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 교리적으로는 또 알아요. 그리고 뭐 자랑도 해. 근데 진정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보면 이제 예를 들면 트럼프를 또 이렇게 얘기 들을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뭐 내 이 사람 비난하자는 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은요, 하나님 믿는다고 막 이 공공연하게 막 이렇게 그 대중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나 하나님 알아. 그리고 나 장로교도야, 장로교도.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그 부활절날 가갖고 이제 그 예배 참석하고 이제 그 아내와 이렇게 사진 딱 찍어서 이제 신문에 딱 이렇게 좀 기사도 나고 하잖아요. 그리고 보니까는요, 그 백악관 같은데 이제 그 목사들 있잖아요. 각 교회 목사들 딱 불러갖고 기도회도 꽤 합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뭐 이렇게 언론에 이런 게 나와 있지는 않는데 종교적인 거니까는 기도회도 꽤 해요. 그리고 어떤 그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정말 이 호감을 갖고 있고 이 옹호해주고 변론해주고 그런 대통령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예전에 인터뷰한 거 이렇게 보니까는 진짜 예수님 몰라. 구원이 아직 뭔지 몰라. 그 죄사함 물어보니까 잘 모르더라고. 영원한 죄사함 이런 거 잘 몰라요. 그럼 당신은 이제 구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는 착하게 사는 거. 예수님 잘 믿고 선하게 사는 거. 자기 지금 착하게 살지도 않으면서 뭐. 그렇게 이제 대답하더라고요. 자, 그러니까는 그냥 교리적으로만 이렇게 대충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생애의 어떤 특징을 아는데 만족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특징 있잖아. 예수님이 무슨 일하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한 지식만으로 그분을 온전히 안다라고 또 자부하는 자들도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런 희생을 했다. 이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진정한 그리스도를 또 모른다는 거예요. 삶 가운데 자기와 현재도 동행하는 그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섯 번째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고 있으나 지금도 함께한다는 것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재림을 바라요. 근데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는 그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는 거. 여섯 번째는 또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교를 듣는 것으로 만족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설교 듣는 거, 주일날 참여해서 이제 설교 듣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사람들은 이제 온전히 확실하게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다라고 이 스펄전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교리적으로 완전하게 내가 알 뿐만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현재 내 삶 가운데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나를 어떻게 행복하게 해주고 있는가, 그걸 점점 알아가는 삶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삶이잖아요. 동행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네? 자, 여러분 보세요. 정말 예수님을 알려면은요, 필요한 게 뭐냐면은 성령이에요. 성령이 있어야지만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구원받기 전에 백과사전에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기록되어 있는가 한번 봤거든요. 요즘 이제 뭐 백과사전에 딱 보면요, 답은 정확하게 나와 있더라고.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그래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분, 이렇게 정의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맞잖아요. 에? 야, 세상 어떤 이 백과사전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인정하고 있구나,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뭐 안다고 해서 아는 건 아니죠. 근데 그 말은 맞잖아요. 예, 정답이잖아요. 예, 근데 정말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우리 요한복음 15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15장 26절 그 앞에 자,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요. 예.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정확하게 너희가 나를 알려면은 내가 이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가 있다. 보혜사가 뭡니까?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께서 그 성령, 진리의 영이라고 하잖아요.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라고 했잖아요.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야지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올바른 어떤 그 증거를 받는 거예요. 그게 정확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은요, 한마디로 피상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냥 머리로, 지적으로 그냥 동의하고 끝내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신다. 그러니까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받고 내가 지금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라면은요, 반드시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했거든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것이다. 뭘 통해서 그렇게 듣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듣는 거예요. 그리고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성령을 통해서 살아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이 말씀과 같이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내가 정말 참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영혼이 깨어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살아나면 어떻게 해요? 이제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이제 들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공급받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니까 내 삶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와야지만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이 내 삶을 행복하게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증거해 주시지 않으면요 절대로 십자가의 의미를 알 수 없어요. 그냥 머리로 하는 거예요. 지적으로 그냥 동의하고 거기서 끝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선물은 당연히 성령입니다. 성령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요 그 성령을 구해야 돼. 성령이 오면은 한마디로 얘기해갖고요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슈퍼맨이 되는 겁니다. 슈퍼맨. 초능력자가 되는 거죠. 막 그 어떤 그 환란이 와도 고난이 와도 다 이겨갈 수 있는 그 능력을 부여받게 되는 거예요. 어떠한 그 이 세상의 재앙이 와도 그 가운데서 행복을 찾아낼 수 있는 그 능력을 부여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말 그 슈퍼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 이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성령께서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를 더욱더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성령 어떻게 봤습니까? 성령, 그 진리의 영, 은혜의 영, 거룩의 영 어떻게 봤죠? 사도행전 2장 38절이잖아요. 그죠? 자, 우리 이거는 딱 암송하고 있으라 그러잖아요. 그 너희가 회개하여 그랬잖아요. 회개하여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회개하여 죄 사함에 죄 사함도 영원한 죄 사함입니다. 그것을 얻으라. 그리하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했잖아요. 성령.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어떻게 해요, 이제? 성령이 나를 딱 붙들고 이렇게 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거든요. 성령이 이끌려 살아가는 그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 예. 그래서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은요, 정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증거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이 오셔야지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을 따라 어떻게 해요? 힘든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 우리 2주 전에 그 설교 제목이었잖아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성령을 위해서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니까 성령으로부터 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말할 것도 없이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야지만이 성령으로부터 심는 삶,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그냥 육체적인 삶,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둘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내가 구원받고 내가 주님과 이렇게 동행하고 있다라면은요, 정말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신 거예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물이 그거예요. 그거. 세상 사람들 잘 몰라갖고 막 그냥 이 물질적인 거, 눈에 보이는 것을 찾잖아요. 하나님은 그 초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초능력. 네. 자, 그래서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또 14장에 이런 말씀하셔요. 14장 26절 보세요. 14장 26절 보혜사, 성령이죠.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가 오시면은, 여러분 보세요. 지금 제자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를 쭉 기록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무슨 지금처럼 뭐 녹음기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제자들이 막 예수님 이렇게 모시고 다니면서 양피지에다가 예수님 말한 거 막 샅샅이 적었을까요? 그런데 이제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생각나게 하시리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성령을 딱 받고, 그때 예수님이 이 말씀 하셨지. 이 말씀이구나. 쭉 기록해 나간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됐다는 거죠. 안 그러면 다 잊어버리죠. 응? 3년 전에 예수님 길 가다 이렇게 하신 말씀, 그걸 어떻게 낱낱이 기억해 갖고 이 성경에다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게 생각나고, 그래서 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할 수 있었던 거예요. 성령의 감동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맞죠? 네. 자, 또 16절도 보세요. 16절,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자, 다른 보혜사, 성령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성령이 오시면요 떠나가는 거 없어요. 영원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 구원이에요. 구원이 없어지고 사라지고 취소되고 이런 거 없습니다. 예? 이걸 이렇게 가르치는 자체가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요. 막 취소된다, 무효화된다, 이러면은요, 자꾸 그런 걸 이제 가르치면 어떻게 되냐면은 다른 교리가 딱 들어가요. 그러니까 내가 취소되지 않도록 네가 열심히 해야 돼. 이걸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열심히. 이게 자꾸 이게 그 교리가 나오게 될 수밖에 없어요. 물론 복음도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섞여 있는 거예요. 은혜와 율법을 섞여서 가르치니까 이게 큰, 어떻게 보면 이단적인 교리가 딱 돼버리는 겁니다. 자, 이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17절, 저는 진리의 영이라 그랬죠. 진리의 영,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네. 세상은요 능히 받을 수가 없어요. 진리의 영, 거룩의 영, 은혜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은 세상 사람들은요 받지 못합니다. 느낄 수도 없어요.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육신만을 위해서, 이 육체적인 어떤 그 만족을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성령을 받을 수 있고 알 수 있겠습니까? 모른다라고 되어 있는가? 몰라요. 그런데 보세요.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이러잖아요. 너희는 누구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두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너는 저를 아나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 한번 보세요. 정말 알고 계세요? 너희는 저를 아나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알면은 내가 이렇게 좀 글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응? 성령이 오셔서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시고 기쁨이 무엇인지, 감사가 무엇인지, 인생의 참된 가치와 의미가 무엇인지, 내가 왜 살아가는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 그거를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왔기 때문에요,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기 때문에 그 인도하는 그 방법, 그걸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변화시킨 거, 도저히 바뀌지 않는 내 어떤 이 성격, 성품 또한 하나님께서 바꿔가시거든요. 이 그냥 육체가 질기잖아요. 이 그냥 끈질긴 이 육체의 그 정욕에서 하나님께서 점점점 나를 더 거룩하게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으로 나를 바꿔간다는 그 사실, 그걸 아셔요? 네? 여러분 개인적으로 그걸 알아야 됩니다.
너희는 저를 안 하니 이렇게 돼 있잖아. 안다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요. 응? 그래서 우리가 그걸 더 우리가 체험하고 살아야 돼. 아,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내가 이제 구원받았을 때 우리의 소망이 한 요만했다면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커지는 거야. 내가 이런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구나. 내가 이런 축복을 받았구나. 내가 이런 영광을 내가 받았구나라고 더 깊이 높이 알아가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너희는 저를 안 하니 이랬잖아요. 알아야죠. 이것이 여러분 보세요. 내가 그렇게 막 결심하고 다짐하고 막 노력해서 되는 겁니까? 절대 안 돼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주님이 딱 들어와서 내 마음부터 변화시켜 가는 거지. 이제. 정말 죄 가운데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어떤 삶, 그 죄를 이렇게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쓰레기야, 쓰레기. 죄송하지만, 야, 나는 나름대로 좀 괜찮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인간 쓰레기였구나. 비참한 죄인 중에 내가 괴수였구나. 그런 나를 하나님이 건져주셔서 이 땅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게 만드시는 그분. 그래서 너희는 저를 능히 안 하니 이렇게 알아야죠. 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분.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지금도 나와 동행하고 지금도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련하지만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을 계시잖아요. 그 능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너희는 저를 안 하니 그랬잖아요. 알고 계시죠? 그래서 목사님, 난 잘 모르겠는데 이러면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 주부터 이제 또 추계 수양에 또 우리 그 대면 집회도 이제 있습니다. 반드시 집회 때 확인해 갖고 확증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정말.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진리의 영, 은혜의 영, 거룩의 영이 둘이 가만히 계시겠냐고요. 나를 변화시키죠. 나를 좋은 쪽으로 이끌어간다니까요. 어떻게 좋은 쪽, 행복한 쪽으로 이끌어가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고선 사람은요, 행복 모릅니다. 절대 몰라요. 그냥 행복해 보려고 막 노력하는 거지. 막 돈도 벌어보고 막 이런 공부도 해보고 권력도 좀 잡아보려고 하고, 거기서 행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나를 지으신 분, 만드신 분,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야지만이 행복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내 마음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두 가지 뭐예요? 구세주, 하면 구세주죠. Savior.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이 뭐예요? 나와 함께 있다는 것, 지금도. 그래서 너희는 저를 안 하니 이랬잖아요. 나와 지금 함께 있다고. 아니, 임마누엘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알아요, 몰라요? 알아야죠, 당연히.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그분, 보혜사 성령, 당연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분명히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그랬잖아요.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삶이 변화받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랬다.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것만 또 생각해 봐도요, 참 이 구원을 받았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내가 이 구원의 그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내가 현재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세상과 구별돼서, 죄와 구별돼서 참된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구나.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게. 세상 사람들은요, 살아가는 그 삶의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아가요. 코로나 때문에 앞으로 이제 경기가 어떻게 됐고, 경제가 어떻게 되고, 막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이런 두려움과 미래의 불확실성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염려 가운데 살아간다니까. 근데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마! 딱 이렇게 선언했잖아요.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물론 우리가 또 이제
신앙이 좀 이렇게 둔해지고 마음이 무뎌지면은 염려가 올라오고 그러지만은요, 그 말씀을 다시 딱 생각해 볼 때 얼마나 감사가 있습니까? 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지. 임마누엘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초능력자예요, 초능력자. 그걸 명심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은요, 어떤 이제 변화를 나타내시고 또 이 성령의 사역이 무엇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요한복음 16장으로 한번 보세요. 16장 7, 8절 말씀. 그러나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성령께서 와서, 자 보세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러분, 성령께서 오시면은 첫 번째 성령께서 하시는 그 사역은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죠?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막 성령 받았다 그러면 뭐 얘기합니까? 아, 뜨거워졌다, 막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막 날아갈 것 같고 막 은혜 때문에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 막. 제가 이 상담을 해보면요, 어떤 분이 성령 받았으면, 목사님 제가 받았습니다. 언제요? 아, 제가 하여튼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교회 그냥 이렇게 엄마 따라 억지로 다니다가 수양회를 갔는데, 수양회 때 그 텐트에서 제가 막 그냥 성령을 받고 막 눈물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그게 성령 받은 거예요. 눈물이 막 펑펑 쏟아진 거하고 성령 받는 거 무슨 상관이에요? 슬픈 영화 하나 봐도 눈물 쏟아집니다. 그렇잖아요. 감동적인 영화 이렇게 봐도요, 막 눈물이 쏟아져. 집에 와서도 막 쏟아져. 그게 성령 받은 게 무슨 상관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무당들 있죠? 신내림 받는다잖아요. 신내림 딱 받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잘 보세요. 받으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막 울어. 막 팍팍 울어요, 막 거기서. 그러니까 이게 참 귀신의 영. 울었다고 해서 성령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이 성령이 오시면은요, 보세요. 그가 와서 그랬잖아. 와서 뭐라고요? 죄에 대하여, 이제 죄에 대해서 이제 이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은 죄가 뭔지 몰라요. 내가 무슨 그렇게 큰 죄를 졌어? 뭐 거짓말하는 게 무슨 죄야? 다 남들 다 거짓말하고 욕심 부리고 사는데 뭐 미워하는 게 그게 무슨 죄야? 그게 다 미워하고 살지 뭐. 싸잡아 버려요. 그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아, 이 죄가 죽을 죄, 지옥 갈 죄구나. 이걸 잘 모르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지만 이 죄에 대하여 이렇게 딱 되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의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의가 뭔지도 모르죠. 막 정의를 외치고 공의를 외치고 이 정치가들 그렇게 얘기하지만요, 진정한 의에 대해서 모릅니다. 이거는 성령이 오셔야지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죠. 이 죄라는 뜻이 뭐냐면 하마르티아. 히브리 말로 이제 하마르티아죠. 이 죄라는 게 뭐냐면요, 관역을 빗나가다, 목표를 이루지 못하다, 그런 뜻이에요. 뭐라고요? 관역을 빗나가고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거,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거. 그게 죄예요. 인간으로 태어났으면은 정말 사람답게 그 목적에 맞게끔 살아야 되는데 그 목적에 맞게끔 못 살아. 그게 죄예요, 죄.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면은 정말 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고 이제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을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한 그 목적에 맞게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그게 이제 진정한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세 번째는요,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 심판이죠, 심판. 여러분, 이 성경에서 핵심 주제 중에 하나가 심판입니다. 우리 성경 강연에 배울 때요, 계속해서 심판에 대해서 배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가 전도할 때도 사람들한테 가르쳐줘야 되는 게 뭐는 거예요? 가르쳐줘야 될 게 뭐냐면은 심판에 대해서 얘기해야 됩니다. 심판이 있다. 내가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심판이 있으니까. 최종적으로 나중에 하나님 가서 심판이 있기 때문에 구원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홍수도 심판이죠. 에덴 동산도 심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심판받았죠. 마지막 이제 세상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종말이에요. 세상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죠, 그것이. 그러니까 성경의 주제는요, 계속해서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이 심판에 대해서 정말 깨달으려면 성령이 오셔야 돼. 세상 사람들도 심판 알아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요, 아유, 지옥과 천국이 있으니까는 교회 다녀야 돼, 하나님 믿어야 돼,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냥 피상적으로,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거하고 정말 성령이 오셔서 그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해주는 건 틀린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랬잖아요. 구원받을 때, 아,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이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 있구나. 나는 심판받는 그 지옥 가는 그런 운명이구나 라는 것을 정말 딱 깨닫게 되면 어떻게 해요? 무릎 꿇지 말라고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무릎 딱 꿇습니다. 하나님 저 살려주십시오 좀. 하나님 제발, 나 다른 거 다 포기할 테니까 하나님 제발 좀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그게 회개예요. 그게 진정한 회개예요. 그게요.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오심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딱 되어 있잖아요. 책망하신다는 뜻이요, 훈계하다, 죄를 깨닫게 하다라는 것은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제 깨닫고 우리가 지금 주 안에 있다라는 것을요 생각을 해야 돼. 성령이 그걸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요 몰라 그냥 머리로 그냥 아는 거지. 머리로 교리적으로 그냥 지적으로만 아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은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셨잖아요. 성령이 이제 내 안에 오시면은 성령이 하시는 일은 이제 더 신령한 그 지식을 알아가기를 원하셔요. 신령한 지식.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 살아가는데 잘 먹고 잘 사는데 이쪽으로만 어떤 지식을 쌓잖아요. 이쪽에 어떤 지식 아니면 그냥 버려버리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에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이제 성령께서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에서 자꾸 우리가 이제 성장해 가야 돼. 그 자라가는 것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화돼 가는 거예요. 성화. 물론 이제 뭐 넘어지고 쓰러지고 엎치락 뒤치락 하죠. 신앙생활 하는데 좀 이렇게 막 업앤다운 있잖아요. 이렇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는. 그러나 우리는 더욱더 자라가는 거예요.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자라가는 지속적으로 성장한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되는 거니까는요. 보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이제 예수님을 아는 지식, 더 많이, 더 풍성하게 알아가는 그 지식이 필요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지식, 거기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은요, 정말 가장 고상하고 실증나지 않는 그런 지식,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그 6장에 보면은요, 나는 생명의 떡이라 그랬거든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자꾸 찾으시니까 요한복음 폈으니까 6장으로 가보세요.
6장 3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이 뜻도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이건 지금 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거 몰랐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이게 뭐야? 예수님 자기 보고 잡아 먹으라는 거야 뭐야 지금? 자기를 갖다가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리고 피는 목마르지 아니하는 음료라고 딱 얘기하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나는 생명의 떡이라 그랬잖아요. 생명, 우리가 떡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먹으면 이제 이 먹고 내 안에서 이제 위에서 소화돼서 영양분을 이렇게 쭉 빨아당기잖아요. 다 피와 살이 되잖아요. 내가 이 떡을 먹기 때문에 빵이나 음식을 먹게 되면은 그거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완전히 들어오는 거예요. 그 내 삶의 에너지가 된다는 거예요. 피와 살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생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내 안에 들어와서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사람들은요, 목말라 합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은 다 했던 물질적인 돈에 목말라 하잖아요. 막 쾌락에 목말라 하고, 엔터테인먼트 이런 쪽에 막 목말라 하고. 근데 예수님이 이제 딱 그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피가 참된 음료이기 때문에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 그 갈증을 해소하는 거. 그걸 느껴본 적 있어요? 우리 각자 그걸 좀 체험을 해야 돼. 아, 예수님 너무 좋습니다. 응? 목말랐을 때 그 마시는 그 음료 있잖아요, 음료수. 갈증 났을 때 한번 드셔보셨어요? 제가 군대를 전경 나왔잖아요, 전경. 6월달 되면 6월달에도 데모가 심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막 6.29, 60사태 있잖아요. 그러면요, 길 갈 때 우리 보신 분이 전경들 이렇게 보면 그때 당시 진압복을 입어요. 진압복. 6월달에 진압복 입고 따뜻한데 아스팔트 위에 한번 서 있어 보세요. 딱 방패 이렇게 딱 잡고 아스팔트에 딱 서 있잖아요. 허벅지에서 땀이 흐릅니다. 등에서 흐르는 게 아니라 허벅지에서 조르르르 흘러내리는 거 느껴요, 이렇게. 응? 아스팔트 온도는 40도 넘어가거든요. 뜨끈뜨끈하거든요. 그때 이제 생각나는 거는 시원한 콜라 한 잔 먹었으면 좋겠다. 코카콜라. 물 한 잔 먹었으면. 목이 막 타들어가죠, 막. 땀은 막 허벅지에서 막 등뿐만 아니라 온몸에서 막 흐르고 막. 응? 근데 옆에서 이제 대학생이 하나 코카콜라 이렇게 탁 병콜라 마시면서 가는 거예요. 내가 휴가 나가면 저거 내가 20병 마셔야지. 나가면 이제 막상 이렇게 못 마시죠. 예, 그 목말랐을 때 그 시원한 음료수 마시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체험해야 되는 거야. 내가 이렇게 막 삶의 어떤 그 곤란한 가운데 있을 때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체험할 수 있는 그 시원한 있잖아요. 예수님은 참된 음료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영원히 갈증 없는 그 생명의 샘물을 예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걸 이제 자꾸 체험하고 살아가는 게 그게 뭐예요?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복되게 하시는구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이거잖아요. 응? 55절도 보세요. 55절도 54절 55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참된 양식, 참된 음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직접 이렇게 체험하면서 얻어지는 그 지식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으니까. 네. 자, 왜냐하면은 정말 예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거기에 만족이 있고 거기에 어떤 그 넘치는 사랑이 있고 거기에 또한 흥미도 거기 있어요. 흥미. 재밌는 거 있죠? 세상에 재밌는 거 뭐예요? 네? 우리 이제 뭐 게임입니까? 게임보다 더한 흥미가 거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는지라. 여기 지혜와 지식 모든 보화가 감춰 있어. 모든 보화. 가장 좋은 게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걸 어떻게 감춰 있기 때문에요. 찾아야 돼요. 우리 각자가. 감추어 있느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여러분 그 지식은 뭡니까? 지식이라는 게 배우고 관찰을 통해서 그 결과로 얻어지는 어떤 정보잖아요. 그게 지식이잖아요, 지식. 근데 이 지혜라는 것은 소피아 해갖고 이러한 지식을 삶에 적용시킬 수 있는 능력이 그게 이제 지혜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지식을 많이 이렇게 배우고 그 다음에 좀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런데 전도서 그 1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지혜를 더하는 자는 번뇌를 더하나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세상의 어떤 지혜와 지식 이런 것들은요, 근심만 더해. 근심만. 그리고 어떨 때는요, 그래서 모르는 게 약이다는 거예요. 모르는 게. 알면 알수록 막 그냥 복잡해질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도 이게 모르고 살면 좀 괜찮은데 아니까 뭐 그냥 너무 많이 연구하지 마세요. 코로나 걸리면 이게 조심을 막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조심할 정도로만 하면 되는지 이거 걸리면 어떤 분은 뭐 거기다가 막 후유증이 뭐 7, 8가지 있다. 그런 걸 또 뭐하러 그걸 또 공부를 하셔요. 후유증까지 막 그냥 한 번 걸리면은 그 걸리고 나도 뭐 후유증이 막 이러이러한 증상이 있다더라. 그거 알면은 더 골치 아파요. 더 무서워지, 더 두려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지식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배운 사람들 있잖아요. 많이 어떤 그 박사학위가 몇 개 갖고 있는 사람을 보면요.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나니. 근심이 더 많습니다. 자세히 한번 물어보세요. 한번 가서. 그런데 하나님의 지식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만족, 기쁨, 행복 이걸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 모든 좋은 보화가 이게 담겨 있던 거예요. 그 보화, 그 보물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보물 찾기 해보셨잖아요. 보물 찾기. 네? 요즘 소풍 가면 보물 찾기 안 하죠? 네? 요즘 학생들이 안 하죠? 보물 찾기. 우리 때 소풍은 하이라이트는 보물 찾기입니다. 무조건. 이제 다 뭐 보물 찾기 해갖고 막 보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부지런해야 돼요. 막 부지런히 막 돌도 들춰보고 막 저기 나무 막 이런 데도 쳐다보고 부지런하잖아요. 못 찾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친구가 그 보물을 잘 찾을까요? 네? 어떤 친구냐면 보물 숨겨놓은 사람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 그럼 이제 그 사람은 딱 하고 보물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이제 청년회 때 우리 청년회 야유회 가자는 제가 보물 숨겨놓은 담당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이 알면 이제 형제님 어디다 숨겼어? 막 끈질기게 좀 찾아요. 그래도 안 찾고 저한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다 좀 얘기해요. 저기 돌 있잖아요. 저 돌. 그러면 이제 거기 돌 들춰보면 딱 나오잖아요. 보물이.
자, 보물을 잘 찾으려면은 보물 숨겨놓은 사람한테 가서 자꾸 이렇게 치근덕대고 이렇게 물어봐야 돼. 자꾸 귀찮게. 가장 좋은 보물을 숨겨놓은 분이 누군가요? 갖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 돼, 예수님을. 예수님은 나한테 좋은 보물 주시려고 하잖아요. 모든 보아, 예수님이 갖고 계시잖아요. 나 지금 여러 가지로 힘든데, 하나님, 예수님, 나 좋은 거 주시려고 하잖아요. 그거 어디 있어요?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이 안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근데 그거를 모르고 자기 힘든 거 갖고 막 이 세상 한탄하고 원망하고, 그건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정말 미련한 짓입니다, 그거는. 예수님한테 찾아야 돼. 요즘 예수님, 왜 제 마음이 요즘 이렇게 좀 답답하죠? 내가 요즘은 참 그 복음 전하는 그 열정도 없어지고 왜 이렇게 좀 식어져 있죠? 나는 요즘 행복한 것 같지 않아요. 예수님한테 물어봐요. 찾아야 된다니까, 거기서. 예수님 갖고 있잖아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 모든 보아 감춰져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자꾸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삶은요,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9절 10절도 보겠습니다. 9절 10절.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충만이 있잖아요. 그 충만, 진정한 그 만족. 그리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까 그 충만해진 걸 내가 알아가야 된다니까, 자꾸.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그 아는 그 지식에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자꾸 배워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쪽으로 자꾸 내가 관심을 갖고 살아가야 돼. 그러니까 나머지 육신적인 건 따라오게 돼 있는 거야. 근데 내가 하나님 알아가는 것을 내가 더 힘써야 되는데 다른 거 알아가려고 그렇게 힘쓰면은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마음이 답답해지고 또 세상 염려 가운데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원인이 거기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답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답이 나와 있잖아요, 지금요. 자,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제 예수님을 이제 더 많이 알아갈 수 있는가? 여기 보면은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그의 행하는 일을 인해서 믿으라고 그랬거든요. 그 행하는 일, 예수님의 행한 일이 뭡니까? 예? 제가 가장 큰 거는 십자가에 우리를 대속해 준 그 은혜죠.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우리 찬송가 부르잖아요.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길 원하네. 그 예수님의 행하신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야 돼. 그리고 때로는 한번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발자취 있죠. 그걸 한번 따라가봐요. 아,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구나. 그래서 이렇게 태어나서 핍박받아갖고 다시 이집트로 갔구나. 요 예수님이 이제 걸어가신 그 행적들 있잖아요. 아, 이때 여기 가야바의 뜰에 계셨구나. 이렇게 쭉 그 행적. 왜냐하면 그 자체를 따라가는 거니까. 그 자체 따라가면요, 참 마음이 좋아져. 예수님이 이런 길을 걸으셨구나. 나 때문에 이 길을 가셨구나.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고난의 길, 이 길을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걸어가셨구나. 그 발자취를 이렇게 살펴보면요, 정말 마음에서 위로받습니다. 예수님이 그 자취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래서 그 히브리서 3장 1절에도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깊이 생각하라. 깊이. 그게 알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깊이 생각하라.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그 앤드류 리드 박사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 고아원을 세우려고요, 막 예수돈 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금도 문제가 생기고 막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겨갖고
막 포기하려고 그럴 때도 있었다는 거죠. 그때 이제 이 사람이 종이 조각을 탁 갖고 십자가를 이제 다 그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딱 그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해서 대속하신 그 은혜를 딱 생각하면서 이렇게 동그라미 딱 치면서 실망치 말자라고 썼다는 거죠. 저도 이 예화를 읽으면서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내 마음이 좀 낙심되고 실망될 때 십자가를 이렇게 다 그려보고 예수님이 나를 해주신 일에 대해서 한번 쭉 생각해보고 그러면 신기할 정도로요, 좀 마음에 불평이 있다는 이런 것들이 싹 사라집니다. 그거 아세요? 해보세요. 막 답답을 할 때 십자가 그냥 빈 십자가 딱 그어놓고 예수님이 나한테 해주신 일을 쭉 생각해보면 정말 그 모든 고난과 환난 이런 것들을 이겨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갈 수 있는 건 보세요. 우리가 대화를 많이 하면 알아갈 수 있잖아요. 대화. 이 사람을 만나서 서로 이제 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나서 차 한잔하면서 말을 해야 돼요. 이 사람이 성격이 어떻고 뭐 이 사람의 성품이나 자라온 그 환경 이런 것들을 이제 알면서 더 친밀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도 예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는 대화를 많이 해요. 대화 뭡니까? 기도해야 돼요. 때로는 이제 골방에 들어가서요, 이제 한참 기도할 필요 있습니다. 응? 골방. 그 미국 영화에 보면 이제 기독교 영화에 보면은 그 워룸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저는 그 조금만 이렇게 앞에 좀 봤는데 워룸 전쟁의 방 뭐 이런 뜻이잖아요. 네? 맞죠? 제가 뭐 또 월심도 잘못 얘기했을까 봐. 보지도 않으면서도 목사님 또 그런 얘기 하셔도 그럴까 봐도. 하여튼 그 워룸이라는 곳이 뭐냐면 실제로 이제 그 한국말로 하면 이 장롱입니다. 클라젯이죠, 클라젯. 그냥 이 미국은 이제 다 이 장롱이 이제 딱 붙박이장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붙박이장. 그게 돼 있잖아요. 그 여자가 이제 거기 들어가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장롱만 한다니까는 뭐 이렇게 큰 건 안 해요. 그것보다 좀 크긴 큰데 거기 혼자 딱 문 닫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자기 했던 인생에 대해서 지금 삶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쭉 꺼내보는 거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기도해 보세요. 진실된 기도는요 정말 위로받습니다. 위로. 기도가 좀 이렇게 힘들 때가 있잖아요. 안 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좀 이 기도는 그래서 항상 힘쓰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할 때 정말 위로받거든요. 그냥 아침에 딱 일어나면 그냥 침대에서 옆에 이제 우리 형제님들도 뭐 아내 옆에 주무시고 있는데 그냥 코 골고 주무시는데 하나님 오늘 이게 기도하시면 안 돼요. 딱 나오셔갖고 하여튼 뭐 방이 없으면 하여튼 거실 모퉁이 이렇게 딱 해갖고요. 거기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침 저녁 가시셔야 돼. 그 기도. 저도 예전에 제가 총각 때 이렇게 화장실에서 기도 많이 했네. 저 형이랑 방을 같이 썼잖아요. 쌍둥이 형. 기도하니까 어떨 때는 지금은 그렇지만 막 발로 툭 차고 그래갖고 막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 되더라고요. 화장실 가고 이제 뚜껑 닫고 거기 앉아갖고 그냥 참 이렇게 기도했던 그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조용한 그 시간 만들어야 돼. 네? 조용히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그래야지 더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형제자매들 많이 좀 초대하십시오. 집 개방하셔갖고요. 형제 자매가 하나하나 그리스도인,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 집에 오게 해서 자꾸 대화하고 차 한잔하고 복 받게 돼 있어요. 복을 받는다니까. 자꾸 초대하고 우리 집에 오라고 그러고. 그거 쉽지 않잖아요. 집 오라면 집 청소도 해야 되고 뭐 이제 과일이라도 하나 깎아내고 그래야 되는데 형제자매들에게 자꾸 오게 하는 거, 그거 복 받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에 뭐가 안 보이는 것 같지만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돼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또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알아가야 될 게 더 해야 될 그 우리의 마음의 그 마음 자세가 뭐냐면요, 정직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천지주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겐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느라 이렇게 되거든요.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딱 숨겨버려요. 네가 똑똑해? 그래, 너 그래, 네가 배운 지식으로 그렇게 잘 살 수 있어? 그래, 한번 살아봐. 하나님 그냥 진정한 그 행복과 기쁨을 하나님이 딱 숨겨버려요. 교만한 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정직해야 돼, 하나님 앞에요. 솔직해야 됩니다. 솔직하게 자기 마음을 이렇게 쏟아놓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이 사람은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어른들은 이게 있어요. 자꾸 이렇게 뭐 가리는 게 있다니까는. 그렇죠? 남들에게 보이려는 게 있잖아요. 보이려고 하는 게. 그래서 보이고 막 그냥 다듬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물론 이게 필요하죠. 근데 정말 이 가식적이면 안 됩니다. 위선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하고 스스로 뭘 안다고 생각하는 그런 이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딱 숨겨버려요.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그래서 더욱더 정직할 때 또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는 바울은요, 바울의 그 진정한 그 삶의 목적을 어디 두고 살았냐면요, 예수님 알기를 바울은 간절히 바라고 원했어요. 빌립보서 3장으로 가보세요. 빌립보서 3장. (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3장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자, 보세요. 이 바울의 그 간증.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배설물처럼 여긴다. 그 이유가 어딨냐?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그게 가장 값지다는 거예요. 그게 보물이라는 것을요,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이게 진정한 보물이구나.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물어볼 거예요. 누구누구 너 예수 그리스도를 얼만큼 알고 왔어? 이거 물어볼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그게 진짜 나의 소유예요. 내 소유, 내 소유. 그게 진짜 내 거예요. 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 옷도요, 죽으면 그냥 다 놔두고 와야 되는 거예요. 이건 다. 내 소유는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 네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왔느냐. 반드시 하나님이 이거 또 물어봅니다. 그것이 성령의 열매예요. 아셔요? 이 바울은요, 그래서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게 탁월하다는 뜻입니다. 그게 가장 탁월한 거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위해서요, 좀 거추장스러운 거 있죠. 자기한테 좀 유익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거 싹 버려버린 거예요, 그냥. 아, 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이게 좀 이게 거추장스럽다. 그냥 딱 끊어버린 겁니다, 그냥. 그래서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것들 있죠. 거추장스러운 거 그냥 딱 끊을 필요가 있어요. 거기다 시간 낭비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 예를 들어서 뭐 이제 TV 같은 거예요. TV나 유튜브 막 이런 매스미디어 있잖아요. 거기다 막 시간 너무 뺏기면 안 돼. 그런 걸 통해서 뭐 정보는 얻는 거 좋습니다. 이렇게 보면. 저도 유튜브 보거든요. 유튜브 보면 저는 이제 다큐멘터리 봐요. 다큐멘터리. 그것도 뭐 그냥 보는 게 2배속, 여러분 2배속으로 보셔요. 곱하기 2하고 2배속으로 빨리 정보만 딱 얻어야지. 그걸 그냥 주구장창 뭐 그냥 보고 있어요. 어떤 분은 2배속이 뭐예요? 그것도 모르시더라고. 유튜브 이런 거 딱 보면 2배속 해갖고 빨리 해갖고 그냥 그 딱 듣고 그 정보만 딱 얻어내는 거, 그런 기술을 습득하십시오. 그래서 그 시간에 예수님 알아가요. 예수님. 하나님 알아가는 좋아요.
내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하다. 그러니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바울은 막 너무 막 그냥 감사한 거야. 너무 마음이 풍성해지는 거야. 너무 행복해져요.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 집중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정말 그 내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걸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좀 체험하고 살아야 돼요. 자, 그러면서 그 10절로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자, 이 말씀 이거 보면 어렵죠, 좀. 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바울이 이런 마음으로요, 예수님을 알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응? 부활의 권능. 바울이 부활 모르겠습니까? 부활 훨씬 잘 알죠, 우리보다. 근데 그 부활의 권능을 더 알기를 원했다니까요. 그리고 또 보세요. 그 고난의 참여함. 예수님 고난 끝났잖아요. 고난 끝났는데 그 고난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참여.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응? 고난받는 삶의 유익이라는 걸 바울이 잘 알고 있었거든. 그래서 진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바울이 이제 알기 원하는 거지. 응? 그 죽으심을 본받아서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는 일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바울은 정말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죽으심과 부활의 그 권능, 그거를 알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부활의 권능이라는 것은요, 부활하셔서 믿는 자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부활하고 그냥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고 그냥 저 하늘로 가신 게 아니라 그 권능이 지금도 믿는 자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역사해. 그 바울도 자기한테 그 역사하는 그 부활의 권능을 알기를 원한 거예요. 그 권능이 살아 역사한다는 거. 응? 자, 그리고 또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 죽으심을 본받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진짜 정말 우리가 더 주님 앞에 한 걸음 이제 다가서고 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성화돼 가잖아요. 성화되는 그 삶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취를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이렇게 갔는데 나도 그 길을 가고 싶다! 라는 마음이 올라온다니까는. 그 길을 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게 평강의 길, 그게 의의 길, 그게 영광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 하면은 힘들고 고난받아야 되는 것 같고 희생해야 되는 것 같고 그런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자치가 무슨 막 힘들고 괴롭고 막 원망스럽고 그런 길이 아니, 그런 길이 아니라니까요. 영광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내가 그 길을 가고 싶다.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부활해요, 안 부활해요? 부활하죠. 당연히 부활하는데 어디 여기 표현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는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이 누리게 될 영광의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광의 그 부활의 의미. 더 영광스러운 부활을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느니. 그래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다 부활하잖아요. 그렇죠? 부활해요, 안 해요? 부활하는데 나중에 이제 하나님 앞에 딱 갔을 때 이 몸이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딱 부활하는데 어떻게 돼 있어야 돼?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상급이에요, 상급. 그게 딱 없으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냥 불 가운데 얻은 구원이에요. 불 가운데 얻은 구원. 네? 자, 그런 삶을 살면 안 되고 우리는 이런 정말 영광스러운 부활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정말 바울처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참여함을 내가 더 알아가야 돼요.
그 죽으심을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자체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따르게 한 거예요. 영광의 길을 간 겁니다, 이 바울은. 자, 그래서 이 바울은 정말 예수님의 어떤 그 고난의 그 삶, 그 죽으심을 자기와 함께 딱 동일시시킨 거예요. 동일시시킨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딱 연합해 갖고. 그래서 골로새서 그 1장 24절도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어떻게 해요? 채우노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그럼 이 바울은요 정말 고난받기를 즐겨했다는 거지. 고난받기를. 자꾸 그것이 있으면 있을수록 너무 어떤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그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 그 죽으신 것을 몸에 짊어진다고 되어 있어요. 보세요. 우리 고린도 후서 4장으로 가보세요. 고린도서 4장 10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10절 11절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그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항상이잖아요.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 이게 뭐예요? 예수 죽인 게 뭐예요? 예? 예수님이 어디서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그 십자가를 내가 몸에 짊어진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합당치 못하다고 했잖아요. 그 몸에 짊어지면은 보세요. 몸에 짊어지는 그 이유가 어디냐?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는 내가 그 예수 죽인 거,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삶이 정말 예수의 생명이 내 몸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막 이렇게. 나타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결과로 다른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자, 11절 보세요.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십자가를 지는 게 죽으러 가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12절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야지만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다른 영혼들에게 이제 그 생명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는. 그 생명이 탄생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지 않는데 무슨 생명이 탄생돼? 그런 거 없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삶을 내가 싫어하는데 무슨 생명이 거기 나타납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어떤 예수님을 알아가는 지식의 그 고상함 그런 거 잘 몰라요. 자, 이제 우리는 그래서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삶이 영광스러운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잊어서는 안 돼요. 이게 힘들고 뭐 어렵고 막 그냥 고난스러운 그런 삶이 아니라니까요. 영광의 길, 의의 길, 그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그 베드로도 똑같은 말 하고 있는 거예요. 4장 13절, 베드로전서 4장 13절 찾으세요. 끝으로 한 말씀 더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좀 고난이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라면요. 어떻게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리고 어떻게 즐거워해야 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렵니다. 그래야지만이 내가 주님 만났을 때 영광 가운데 그분을 뵐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천적인 거 딱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영광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거 조심해야 돼요. 3장 그 앞에 3장 10절. 바울이 어찌하든지 부활의 그 영광에 이르기를 원했잖아요. 자, 3장 10절.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게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자래요. 그 영광의 부활에 이르는 그 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계우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좇으라. 자, 이거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자, 여러분, 우리가 자꾸 이 말씀은요, 이게 깊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은 자칫 잘못하면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모여갖고 남 험담하는 거 절대 안 돼요. 사랑은 허물을 덮는 건데 자칫 잘못하면 저 자매님, 저 형제님 뭐 그런 것 같아, 뭐 한 것 같아, 이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만약에 이런 거 있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응? 누구 거 막 험담하고 누구 막 그냥 요거 잘못한 거 실수하는 거 같고 저 형제 저 자매 막 이랬대 그 남한테 또 막 그 얘기하고는 막 이게 막 그냥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그냥 마귀가 최고로 좋아하는 딱 그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게 그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입술로 그 계율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화평을 구해야 돼요. 화평. 어떻게든지 나를 통해서 형제자매들이 화목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이쪽으로 구하는 삶이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입니다. 그것이 진짜 참으로 우리 그 교회 내에서 우리 형제자매들 그런 일 없지만 혹시나 행여나 이제 험담하고 누구 판단하고 비방하는 거 있으면요, 이거는 완전히 금해야 돼요. 만약 했다 그러면요, 내가 딱 하나님 앞에 회개를 통해서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야지 더 신령한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내가 자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축복받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이제는 그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에서 그 사랑과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을 허락해 주시는 애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각 사람 받은 은혜를 늘 일깨워서 더욱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진정한 소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번 달 말부터 집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집회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이뤄진 영혼들 불러 모아 주셔서 저희와 같은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오늘부터 브라질 교회도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는 집회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말씀 듣는 분들 구원함을 얻고 참으로 또 우리 선교사님도 위로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